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반드시 주시는 증인 응답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받고 싶은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시어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믿고 기도만 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돼요. 희망을 갖고 기도하면 돼요. 상상력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큰 일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시어서 증인된 삶으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사명대로 반드시 응답을 받아 제자가 되는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반드시 응답을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은 교회가 아니죠.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헛되고 그리스도 헛되고 부활도 헛되고 그런 겁니까? 고린도서 15장 말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런데요. 정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다양히 응답을 오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봤자 헛것으로 알고 예배 드려봤자 응답도 축복도 은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만 때우고 간 사람이 참 많아요.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결코 헛되지 않다.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내 소망이 내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로 자랑할 것이 있도록 축복하신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한 일, 우리 인생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일이 내 생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제발 그럭저럭 세상 풍속에 매이서 세상 따라서 방황하는 인생 살지 말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하는 줄 아냐 모르냐? 어저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일하시든가요? 안 하시든가요? 한다 그래요, 얼른. 하셔요. 일하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뭘 옮겨야 돼요? 산을 옮겨야 돼요. 산을. 옆에 인사합시다. 산을 옮깁시다. 무등산을 옮기자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산을 옮겨요? 그 산 같은 문제들, 갈수록 태산 그 문제, 산 넘어 산 그 문제, 그 산 같은 문제를 옮겨야 돼요. 주님은 옮겨주신대요. 은혜의 바다에다 던져뿌려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산을 넘어왔는지 몰라요.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사자밥이 돼서 죽게 만들고 그 산을 넘어서 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사람 잡아 죽여도요. 종교 개혁해서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승리했어요. 앞으로도 승리할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일제가 교회 없애려고 일본이 한국 와서 다 이겼는데 딱 하나 못 이겼다니까요. 다 굴복시켰는데 한 군데 굴복 못 시켰어요. 뭐예요? 교회. 다 신사참배 다 했잖아요. 다른 종교 다 신사참배 다 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만은 생명 걸고 못방서기를 걸어가면서 불타 죽으면서도 그 우상 앞에 그 흑암식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거예요. 산을 넘은 거예요. 공산당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 없살라 해도 교회는 그 산을 넘은 거예요. 저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산을 넘어왔어요. 산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험한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산 같은 문제가 있는 거 아셔요. 산을 은혜의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의심치 아니면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고 환경 조건에 굴복하지 마시고 산을 넘읍시다. 산을 옮겨버립시다.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와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날, 무슨 날?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날, 신약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날 하나님이 응답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성도들이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큰 응답이, 반드시 주시는 응답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성.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과 능력은 오게 돼 있어요. 필연성.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없애버리고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는 완전하구나. 너는 아무런 흠이 없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필연성입니다. 이걸 부인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안 믿으니까 팔짱 끼고 기도도 않고 있지. 절대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다 깨뜨려 완전 승리하셔서 우리에게도 마귀 대장이라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승리를 반드시 절대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지 기도 응답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학개서 2장 6절에는요. 조금 있으면 내가 만국의 보배가 내게 올게 할 것이고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언제? 조금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조금 있으면 보배도 오고 영광도 온다니까요. 교회가 기도가 없을 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흑암 권세를 못 이겨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죄와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저주 재앙이 몰려와도 딱 십자가 피 언약 잡고 기도하면 애굽을 이긴 것처럼 바벨론을 이긴 것처럼 로마를 이긴 것처럼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있어요. 여름철 휴가철 놀러나 가자 하고 지금 오늘 또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보이네요. 다 보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으로
기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작하면서 오늘 이 응답을 주신다니까. 시작하는 날 오늘 우리도 진짜 믿음으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 누리자. 뜻을 정하는 날부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째로 사실적인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되어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약속대로 눈에 보이게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은 원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활동하셔요. 인격적으로 활동하셔요. 근데 워낙 인간들이 이 영에 관해서 모르니까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도록. 성령은 소리 난 거 아니에요. 새벽 이슬 같이 고요하게 임하게 하고 소리가 나도록. 그 다음에 3절은요.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알으라고 하나님은 보이게, 귀에 들리게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의 능력, 축복, 증거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에 뭐예요? 3절 뒷부분. 뭐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게 언약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은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하나씩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임하시던가요? 안 임하시던가요? 지금 남이 은혜 받는 거 구경만 하고 예배 보고 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씩이라도 성령의 사실적인 능력을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뭐라 그러던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내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오늘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시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새벽마다 느껴요. 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말씀이 확 보이고 깨달아지고 영감이 떠오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구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 진짜로 믿고 날마다 응답받고 있어요. 제가 받은 응답 여러분 각자가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하나님 약속입니까? 아니, 각 사람에게 하나씩 다 준다는데 왜 여러분은 받을 생각을 안 해? 그냥 내 힘 갖고 살랍니다. 그것이지. 세상 따라서 살랍니다. 그것이지.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 불신앙 갖고 육신적인 것만 살면은 그게 사단을 못 이기고 죄의 저주 재앙을 못 이기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나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도요. 그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다. 그렇게 좀 이상한 소리를 해도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마음. 각 사람이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뭔가 붙잡은 것이 있다니까. 우리 장로교는 너무 얌전해갖고 그릇그릇 무게 딱 잡고 기도도 주여 부르짖어야 돼요. 어째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준다는데 나는 안 줍니까? 좀 그렇게 기도 못 해보겠어요? 대답이라도 좀 한다고 이제. 나에게도 하나씩 능력을 주옵소서.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내 입에 말이 나올 정도로. 무슨 말이 나올 정도로? 나도 은혜 받았다. 나 한 사람에게도 하나씩 성령이 임했다. 능력이 임했다. 그 말할 수 있는 그 증인이요. 진짜로 우리 종교 생활 하지 말고요. 진짜 좀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누구에게 임한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이라도 임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가지 능력 받아야 돼요.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삶에 필요한 사실적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꼭 이 능력이란 것이 막 이상하게 막 방언하고 떠들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미쳤다고 하고 그런 능력만 능력이 아니다니까. 삶에 필요한 사실적인 능력을 받으라니까요. 다윗은 무슨 능력 받았어요? 다윗은 양치기 잘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덤벼들어. 자기 힘으로는 어린아이 힘으로 사자고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 언제부터?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양치기 잘하는 능력 받았다니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이겨요? 골리앗도 이기고 악신들인 사울도 이기뿌려요. 왜? 성령이 임할 때 여기 불, 바람, 이건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믿으면은 성령 역사하고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고 악신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많이 능력 주시는 것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성경에 제일 응답 많이 주시는 게 지혜예요.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로운데 뭐 10명 감당하고도 남아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의 최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소리 없이 지혜를 주십니다. 언제? 성령이여 내 머리 위에도 하나씩 임하여 주옵소서요. 지혜 주신다니까요. 체력도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죽고 싶다고 쓰러서 자빠져 자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야. 무슨 은혜 주셨어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쓰러 자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깨우고 먹이고 힘을 주고 그 힘 나니까 40주야를 밤낮으로 달려가서 호렙산에까지 올라갔다니까요. 무기력에 빠져있던 엘리야가 40주야, 40km 마라톤이 문제가 아니야.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요, 엘리야 7천제자 확 세우는 그런 능력을 받은 거예요. 육신적인 힘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힘나게 돼 있어요. 경제력도 받아야 돼요. 경제력.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는데 사도 바울 만나서 복음 깨닫고 제사정신 갖고 좋다. 내가 목이라도 내놓고 복음 전하자. 전도자를 돕자. 동력자가 되자 그러니까요. 하나님 축복하니까 천막 좋다고 소문 나가지고 로마 군대에다가 납품을 했다니까. 로마 군대 그때 맨날 천막 치고 전쟁할 때라 장사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 억수로 많이 벌고 에베소, 고린도, 로마 복음만 다 하고 로마 정부에서 이 아굴라를 인정했다니까요. 당신이 좋은 천막 만들어져 갖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하고 아굴라 비석을 로마에다가 만들어 줬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이나 먹고 그러지 말고 정부에서도 잘했다고 인정받고 상 받는 그런 산업인이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아굴라 비석이 있다고 해요. 내가 사진 봤어. 직접 못 봤는데 책에 사진 나왔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어. 내가 로마. 정부에서 기념해 줄 정도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력 주신다니까요. 요셉은 무슨 능력 받았죠? 요셉은 종살이 잘하는 능력 받았어요. 감옥 생활 잘하는 것. 아니 그런 것도 능력입니까? 그래요. 언약 백성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자리가 하나님 시간표, 그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 그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만났는데 거기서 산업, 경제 다 배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 만났는데 애굽의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막바로 30세 때 애굽의 총리 갈 수 있는 준비가 돼버렸다니까요. 우리는 만나도 꼭 어떤 사람 만나요? 꼭 사기꾼 만나고요. 뭔 일을 해도 꼭 막차나 타고. 그 왜 그러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을 못 받으니까 그래요. 성령이 인도하면 이삭은 농사를 지어도 100배가 나온다니까. 100배. 우물을 파면요 심 근원이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 능력 불러불러 그러지 말고 가서 장사하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구나.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은 이상하다. 이상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무슨 능력? 사실적인 능력.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불신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들을 이해 못해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나중에 또 베드로가 지금 때가 몇 시인데 지금 술 취할 시간이냐 아침인데.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바다라가 아니요. 바다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받아라가 아니고 믿어라. 내가 막 받으려고 억지 해봤자 받아지지도 않아. 믿어야 돼, 믿어.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지. 아니, 받을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주도 몰라, 준주도 모르고 다 뺏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 은혜 축복 다 주시는데 다 뺏겨버려요. 이사야 62장 보니까. 죽고 살고 농사져 갖고 다 원수들이 먹어버려. 포도주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다 마셔버려요. 마태복음 13절 예수님 그러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뺏기고 살아요. 성령 인도 안 받으니까 그래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렇으니까 누구에게도 나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몇 가지라도 주신다? 한 가지라도 주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사실적인 능력을 진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능력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축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무슨 축복?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사람이 인간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인간관계가. 이게 만나도 꼭 도덕만 만나고 강도 만나고 사육꾼 만나고 그러지 말고 만남의 축복 누려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5나라 사람이 모였는데 말이 안 통해.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요. 갈릴리는 그때 당시 어떤 동네냐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살고 가장 무식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는 사람들이 갈 데 없어서 사는 동네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갈릴리가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놓은 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게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어느 쪽이 좀 그래도 나아요? 남쪽이 낫고 북쪽이 좀 더 어리석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 갈리는 제일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 이스라엘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전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얻어 터지는 동네가 갈릴리 동네야.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한테 내놓은 땅이라 이방인 갈릴리라 그랬다니까요. 이게 다 어지간한 사람은 그 동네 안 살아. 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오지. 그 사람들은요, 갈 데 없고, 돈 없고, 무식하고, 멸시받고, 전대받는 사람들. 거기서 11 제자가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취미가 고상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부터 보니까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있는 자, 강한 자 부끄럽게 만들고 그런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계복음화 체질 맞아야 안 맞아요? 딱 맞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멸시받고 전대받고 무식하고 가난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주시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니까 15나라에서 온 수준 높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이 정상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뭘로 알아들어 버려요? 각자 자기 지방 말로 알아들어 버려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하면 지방말로 알아들었단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방언이라 그래요. 이게 방언이란 것은 막 따따따달랄라 하는 것도 그것도 방언이라 하겠지만 원래 뜻은 지방말이란 말이에요. 자기 지방말로 딱 말을 알아들어버려요. 그게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래. 깜짝 놀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못 알아들을 줄 아는데 자기 지방말로 알아들으니까요. 깜짝 놀래요. 만약에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전라도 말로 그랬어야 하고 막 그런다면 재미있겠어요?
웃기겠어, 안 웃기겠어요? 전라도 말만 해보면 전라도 사람은 정이 팍 들어버려. 그래, 이 하고, 안 그러냐 하고. 어쩐지 사투리로 말하면 말도 잘 알아듣고, 뭣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정이 들고, 그 메시지도 이제 감동이 되고, 그러면 이제 영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딱 통하고, 은혜도 받고, 기쁘고. 말하자면, 여기 15 사람들이 하나님이 방언을 터뜨려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간단히 말해서 마음이 통하고, 메시지도 통하고,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만남? 착 통하는 만남이 됐어요. 통하는 만남. 예수님도 제자를 만났어요. 너무 제자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이렇게 따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친구라고 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면서 생명까지 바치는 친구, 사랑이 통하는 친구. 친구! 친구! 부모 자식 간도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자식 그럼 더 좋아요. 부부 간도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친구. 옆에 인사합시다. 친구가 됩시다. 얘기 할 사람은 안 오고 딴 데 쳐다보고 하더라. 고개 돌려가고 다시 친구로 삽시다 하고. 부부간에 좀 인사 잘해. 부부간에 친구로 삽시다 하고. 내가 보니까 꼭 방향을 고개를 딴 데 돌리고 있어. 부부간에 하라니까 다시 하세요. 친구로 삽시다 하고. 근데 진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니 이 교회 안에 진짜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그러려면 메시지가 통해야 돼. 그러려면 영이 통해야 돼. 그러려면 기도가 통해야 돼요. 생전 그 사람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해준 사람 절대 영이 안 통해요. 메시지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려면 뭐가 통해야 돼? 그 모든 게 영이 통해야 돼. 진짜 영이 통하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시는 응답 가운데 증인 응답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그런 생명이 통하는 친구가 된다니까.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조용하네. 있다고 그래, 이제 앞으로 생길 거니까.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왜 대답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문선재 장로님. 좀 나하고 통하고 삽시다, 좀. 여러분 진짜 이게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이게 그러려면 복음이 통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도가 통해야 된다니까. 기도가 통하면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이 통해요. 천군천사가 동원돼서요. 한 사람이라도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인간 뜻이 뭡니까? 사람 인자 사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해야 돼. 그러려면 죄의 저주장 마귀 이게 불기 위해서 복음이 통해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기도가 통해야 돼요. 진짜 친구. 진짜 친구 있어요, 없어요? 진짜 친구 되려면은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말씀 알아듣고 복음을 알아들어야 돼. 복음을 알아들어갖고 영이 살아나야 돼. 생명. 그래 진짜 기도해야 돼.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하고도 이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이게 없다.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건 참 고민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하여튼 여러분도 좀 통하는 만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통하는 만남 하려면은 일단 뭘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 말씀 알아듣고. 복음 알아듣고 서로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가지고 기도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돼. 이사야 60장 5절 주번에 나왔지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거 실천해야 돼요. 어떻게 실천하면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메시지가 통하고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이렇게 사명이 통하고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은 그때 뭐라고? 내가 보고 서로를 잘 쳐다봐야 돼요. 관심 갖고 쳐다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서로 잘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쳐다보지를 안 해.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들 잘 쳐다보고 인사해요? 안 해요? 1, 2, 3, 4만 쳐다보고 있어. 일단 사람을 쳐다볼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 반가울 줄을 몰라요. 하도 안 쳐다보니까 내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서 뭐 하라고? 좀 인사하라고 쳐다보라고. 근데 겨우 아는 사람은 한두 명하고 딱 쳐다봐야 돼요. 연습 좀 하겠습니다. 보고 하고 상대방 눈을 좀 쳐다보세요. 보고 보입니까? 그렇게 개 바우 지나가지 쳐다보면 안 돼요. 자세히 봐봐. 눈 속에 뭐가 보인가 봐봐요. 에? 봐봐. 눈 속에 뭐가 보여요? 그 눈동자 속에 내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다시 봐봐. 보인가 안 보인가 내가. 그게 뭐냐?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야 이게. 이게 인간관계야. 그게 진짜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마음속이 있고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단 말은 하나님의 눈 안에다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돼요. 마음을 갖고 쳐다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기쁜 빛을 내며 그랬어요. 자 실습합니다. 보고 기쁜 빛 한번 해봐요. 보고 기쁜 빛을 내고.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도 요거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전도도 못해. 요거 안 하는 사람은 사랑 받지도 못해. 받지도 못하고. 사랑 줄지도 모르고. 고생이야. 요 기쁜 빛을 내며가 옛날 성경에는 희색을 바라며 그랬어요. 이 기쁜 빛 낼 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알려줄 거예요. 기쁜 빛 내는 방법이 있어요. 하면 희색이야, 그냥. 자, 다시 연습하겠습니다. 보고, 희색을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놀라고 좀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야 돼요. 다시 시작. 보고, 희색을 바라고, 깜짝 놀라고 반가워. 요거 지금 사람 보고 깜짝 놀라고 반가워하고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많아 지금요. 그게 고생이야. 사랑 받지도 못하고 사랑 주지도 못하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좀 화창한 분위기 만들어요. 다시 네 가지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보고 희색을 바라고 깜짝 놀라고 화창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거 하라니까 왜 또 싸우지 말고. 어디 가서 해요? 이거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하고, 어디서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이게 아파트 사람 만날 때도 좀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보면 기뻐하고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막 깜짝 놀라고 반가워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사람 보고 기뻐하고 깜짝 놀라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도 기뻐하고 막 깜짝 놀라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도 나 반가워할 리가 없지. 전도도 안 되고 인생이 외로운 인생이에요. 요즘은요, 하도 사람이 자기 기뻐하고 반가운 사람이 없으니까 대리만족으로 개새끼 키우면서 기뻐하고 만족 얻으려고 해요. 강아지 키우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 키우면 막 어디 나갔다 오면 막 달려와서 꼬리치고 반갑다고 멍멍하고 막 품에 안고 막 핥고 키스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감동받아. 참 세상에 나를 반가워해 준 놈이 한 놈도 없는데 네가 나를 반가워해 주는구나 하고 개만족을 하고 살지. 그게 개만족이야. 그게 뭐로 만족해야지?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녀. 남이 나 반가워해 주지 말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보고 희색을 바라고 반가워하고 화창한 분위기.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근데 이 응답 받으려면 껍데기만 갖고 절대 안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통해야 돼요. 근데 악령이, 마귀가 자꾸 막아 원수지고 살으라고. 그래서 누가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세 번째 제목만,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말씀 기도하면, 자꾸 기도하면, 근심 중에 주시는 말씀도 있고 위험할 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심도 풀어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도 기적으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그래서 세 가지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사실적인 성령의 능력. 두 번째는 만남의 축복. 말씀 성취의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증인될 만큼 확실하게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적인 삶의 능력을 주시어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 직장, 일터, 장사, 사업, 모든 업무, 모든 직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롭게, 10배나 능력 있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참 행복한 가정, 참 행복한 교회, 참 행복한 인간관계,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이 저희들에게 다 성취돼서 위험한 일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중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약한 중에서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증인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